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을 깨닫는 것, 여러분들이 여러 관점에서 해석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주기도문 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두 가지 말씀과 그 이후에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말씀에 대한 얘기를 지적과 권면이라는 측면에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주기도문 말씀하시기 전에 앞에 말씀하신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금 이제 주기도문 말씀하시고 나서 세 번째 말씀하신 것, 다섯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말씀하신 것, 그것이 이제 용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조건적이라고 그랬죠.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한다. 불가능한 얘기죠. 우리는 누구를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용서받는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용서함을 받았다면 너희는 분명히 용서를 할 줄 아는 자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용서를 못하는 거 보니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되는데, 그 말은 너가 용서를 못하는 거 보니 너는 내게 용서를 받지 못했구나, 이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누가 볼 때 어린아이가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신앙의 어린아이로 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작은 자죠. 잃어버린 양 같은 작은 자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양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또 기르는 한 마리 양을 작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도 작은 자라고 부르셨죠. 99마리에 해당하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복음을 따르는 자, 99마리에 해당하는 율법적 신앙을 하는 자,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복음을 따르는 자를 기리는 자로 여깁니다. 복음을 따르는 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믿는 자들을 기리는 자로 여깁니다. 형제가 기리는 형제에게 잘못된 신앙을 하며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의롭고 선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자신에게 죄를 범한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면서 형제를 얻기 위해,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끔 하기 위해 권고를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이를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교제할 때 대놓고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약간 불편함이 올라오죠. 이 말씀들. 가서 조용히 그 사람한테 말하라고 했으니까. 가끔 제가 오래전에 이런 지적을 성도들에게 받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 그럴 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이런 모습들을 성도들이 보고 이해할 수 없어 한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을 얘기해서 당신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리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알게 해서 서로가 잘 갈 수 있게,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장기적인 계획을 놓고 담임 목사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계획, 또 큰 그림, 긴 시간을 놓고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함께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수치스러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요. 그 순간에 부끄러운 모습만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꼭 다른 특별한 얘기는 당연히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이게 얘기를 해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만큼 영적 성숙,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어느 형제가 죄를 범했거든 조용히 가서 말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지금 다릅니다. 우리는 뭐 대화 중에 좀 말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왜 그런가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자, 아무튼 이 말씀을 들으니 저도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율법을 문자대로 철저히 행위로 준행한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재해석해 준다면 그런 복음 전환, 그 말씀을 전한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내어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신성 모독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을 하는 이들. 근데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은 마음에서의 확신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 내놓고 죽을 걸 각오하고 쉽게 말하면 입 바른 소리를 한 겁니다.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이런 신앙생활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목숨 걸고 1대 100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고 있었고 단 한 명만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으면 율법을 온전히 준수한 걸로 간주해 주는 거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야. 너희들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제사 규례들, 음식 규례들 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라고 얘기해 준다면 귀신 신을 까먹는 소리 한다고 돌멩이로 쳐 죽여! 이랬죠.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돌멩이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지키려는 율법의 행위의 의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악한 자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악한 자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이 말씀이 진짜 같아 라고 해서 따라오면서 보이지 않게 저에게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에 접근해 들어갈 때 저에게 자기 방어 기제를 쓰면서 실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에게 뭐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가 발동해서 또 내가 그걸 인정하지만 피해의식이 생겨서 저를 은연중에 말 한마디라도 틱틱거리면서 뭔가를 폄하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때에 내가 왜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저분한테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하는 요거를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왜 그러는지가 보일 겁니다. 지금 이것은 율법과 자기의 의와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믿음의 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자기 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 그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의를 얘기하는 사람한테 반드시 자기도 모르게 폄하하고 어린아이처럼 만들려고 하고 작은 자로 만들려고 하는 본질적, 본능적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렇지만 지금 어린아이 같은 자, 작은 자, 요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느낌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악한 자를 용서하라고 하셨죠? 그런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에 주님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 용서함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 중심으로 용서가 힘들 때, 그때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들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도 모르게 악한 자가 돼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다가오면서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사람들로 인한 상처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내일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